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의 꽃이 이쁘죠? 이 꽃이 지난번에 우리 박태한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아들 박준석이 결혼해가 그 기념으로 꽃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헌금 중에 아마 일부예요. 그래서 꽃을 해놓으니까 떡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설교를 뒤 에어컨 아까 고장 났었는데, 에어컨 고장 나면 설교 빨리 마치려 했는데 에어컨 켜졌네. 지금 이제 복 있는 자의 시리즈, 복 있는 자의 시리즈로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5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5가지 5대 교훈이, 첫째가 마태복음 5장 7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첫째 교훈이,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수훈이라 그럽니다. 빼어난 교훈이라는 뜻이죠. 산상수훈.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12제자 파송에 대한 교훈, 전도에 대한 12제자 파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의 교훈 나옵니다.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겸손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겸손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 5번째가 24장에서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강화는 설교를 강화라고 그럽니다. 가르침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초기 사역인 산상수훈 교훈의 말씀 중에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성경 학자들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우리 국민교육 헌장 하듯이 천국의 대헌장이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다.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산상수훈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산상수훈의 삶이었다. 이런 말로 산상수훈의 위대성을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어디서 행해졌을까?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이 산은 원어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THE 더 처치 그러면 그 교회 이 말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것은 우리 미국 시민권자 앞에서 영어 이야기하는 건 죄송한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 교회, 그 산이거든. 그 산이 어딨냐? 오늘날 추정해 보건데
갈릴리 호수 서안의 가버나움 근처에 위치한 하틴산으로 추정됩니다. 하틴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 이제 본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23절 띄워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토코스라는 말은 이게 구약적으로도 보면은 구약에도 신에도 가난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꼭 물질적인 가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난은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영적인 걸 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게 또 맞는 이야기죠.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았으니까 제가 조금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홍해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홍해 앞에. 근데 우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약 주고 병 주냐? 왜 홍해 앞에 딱 갖다 놓냐입니다. 홍해 앞에 갖다 놓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이 노동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군대들을 보내서, 그때 군대들은 말을 타는 주로 기병이고 또 그 중에 높은 사람들은 병거를 타는데, 병거를 뭐라고 제가 설명할까요? 병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저 태국 같은 데 필리핀 다음에 왜 그 뭐 니아까처럼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가는 차가 있잖아요. 마차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바퀴가 하나 두 개 달려가지고 이 말들이 이제 뭐 2마리가 끌든지 뭐 4마리가 끌든지 1마리가 끌든지, 이거 좀 높은 사람들 그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거 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오니까 먼지가 푹 나면서 말소리가 얼마나, 말굽소리가 팍팍팍팍팍팍.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게 오는 먼지를 날리고 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절할 일입니다, 이거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또 옆으로는 이 언덕이 있어서 믹돌이라는 언덕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가파르고.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면초가에 딱 갖다 놨을까요? 우리들 중에도 사면초가 있잖아요. 왜 갖다 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그때 사면초가 돼야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오직 살 길은 하늘밖에 없구나. 대개 그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 그냥 자살하려니까 뭐 하고, 막 자동차라도 확 받아가지고, 뭐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게 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 때는요, 교회 지고 힘들 때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빨리 70 되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늙어가지고 자살을 못하고 빨리 늙어가지고 임종대 오면 좋겠다. 사람이 사면초가 되면 힘들면 다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무슨 기회?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때 보면 막 불안하고 막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였느냐고 막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하는데, 모세는 조용해라. 조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하나님 갈라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기도하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령합니다.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쫙 가는데, 얘는 홍해는 깊은 바다예요. 큰 바다입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이 절벽처럼 생긴데 그게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잡으려고 올 때 하나님은 그 병거의 바퀴를 고장나게 하고, 해가 앞에 고장나니까 뒤에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더라고.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진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복이 있다는 말은요, 세상에 있는 오복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한 복,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이란 거예요. 심령. 우리 마음입니다. 출발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전적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자들은, 내 마음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나니 저는 천국 못 갈 것이요,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제가 그 부산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금식하면서 한번 잠깐 내가 교회를 한번 갔다 온 길인데, 오다가 보니까 그 통닭집을 지나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통닭집에 그 치킨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냄새가 나는지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 마치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통닭을 먹으리라고. 근데 그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니까, 정말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냄새 나면 얼마나 먹고 싶고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상사병이라고 알죠? 상사병.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과도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사병은 얼마나 사모하고 하기에 그 병이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설교 들으니까 설교가 와닿습니까? 속으로는 저게 맞는 소린가?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부인 때문에 끌려오는 거죠. 오는데 저 2층에서 저 위에서 누가 들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짓말이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물으니까 자기도 믿음이 있대.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떠느니라. 그건 귀신 수준의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우리 임좌덕 전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못 들은 분들도 있거든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임좌덕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7살에 그분 만나 그분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마라톤도 좋아하고 참 이런데 일찍이 아마 20살 전에 여기가 뇌출혈이 돼가지고 반수불가됩니다. 한쪽을 못 써요. 근데 이분은 그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형수 밑에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형수가 그 시동생 밥 한 그릇 주는 게 거의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아까운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소화력이 좋은데 형수가 밥을 주면 모자라가지고 항상 밥이 모자라가 걸렁걸렁걸렁 하는 거야. 그때 뭐 나이 20살 넘어가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우리 집에 초청하면요, 요런 하얀 옛날 하얀 백솥 알지요? 우리 여기에 식당 넣으면 지금 그 허들에 뭐 삶고 하는 솥이 하얀 게 있어요. 그 하얀 솥에 밥을 한 솥을 해요. 실컷 드시라 이거지 내가. 우리 양식이 풍부하니까 실컷 드시라. 내하고 먹으면 백솥 한 솥 해가지고 둘 나눠 먹어본다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때는 한 달에 쌀 3마리를 먹었어요. 잘 안 믿기지죠? 어제 뭐 한 말 가지고 한 말은 뭐냐면 16kg가 한 마리니까 3말은 얼마요? 42kg지. 맞아요? 36kg에다가 50. 나도 계산 좀 모르겠네. 저기 36, 18, 48kg네. 48kg네. 어쨌든 제가 그분이 그 무전여행을 가는데 울릉도에 그 무전여행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철판 까고 뭐 밥도 죄송합니다.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차비 없습니다.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무전여행입니다. 그래 가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그 울릉도에 이렇게 이제 외곽 도로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트레킹이죠. 이렇게 걷다가 그만 실족을 합니다.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게 절벽이야. 바위 절벽이야. 그래서 어쨌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매달렸는데 밑을 내다보니까 바위 그 바다에 물이 파도가 철썩거리는데 천길만길이야. 떨어지면 무조건 죽어. 그때 매달려 있을 때가 뭐냐면 내 이제 죽었구나. 누가 사람도 없으니까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를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지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절벽이구나. 아무도 내 구원할 수 없구나. 아무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 그게 홍해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사면초가고 절벽이에요. 이럴 때 이분이 기도하는데 대개 보면은요, 능력이 없는 기도,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길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는 기도가 짧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애들이 부모에게 우유 달라 할 때 어머니 아버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난 한 것이 없는데 체면도 없는데 늘 우유 달라 해서 죄송한데 우유 좀 주시겠어요? 이 말이 길면은 아버지 어머니 고민합니다. 이 병원 데려가면 이상하다고. 애들이 뭐냐 하면은 우유도 안 합니다. 크면 우유 줘야 돼요. 크면 물 줘야 된다고. 능력의 기도는 짧다 이 말이에요. 말이 길면은 부모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우리 준수가 지금 4학년인데 전번에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준수가 철이들은 같아. 왜 이러니까 한 번은 나인데 봉투를 주면서 할머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봉들 주더래. 그래서 내가 저 아빠 보고 네가 시켰나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뭐 지금은 4학년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4살짜리가 만약 그 말 하면 그 큰일 나래요.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대표 교도가 없는데요. 장로님들이 대표 교도하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말로 해도 걱정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어쩌다가 한번 마이크 돌아오면요, 이걸 마이크를 놓질 않아.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약간 치매 깨겠는데 장로님이 하도 기도를 오래 하니까 성도들이 점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멘 했는데 장로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도 좀 졸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아니, 이게 여러분 안 듣는 이야기 같지요? 제가 그때 2001년 때 아킬레스건에 제가 이 목발 짚고 다닐 때, 그때 마침 이 지역에 선생님들의 교육자 연합회라고 그 이제 믿는 사람들 신호회가 있는데, 그 초청받아가 잠실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러 갔다니까요. 회장님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나보고 사회하는 분이 이야기가 15분만 설교해달래요. 알았다고. 그런데 회장님이 이제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회장님인데 기도를 얼마나 하냐, 내가 보니까 10분간 기도하는데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 요약해 하는 거더라고. 우리는 대충 저 설교 어느 목사님 설교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 이분은 이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이제 걱정이 돼서 극동 방송부터 막 듣는가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전부 다 요약해가지고 좀 기도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설교야. 기도 중에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억한 사람 나잖아요. 내가 저만 기억합니까? 같이 들었잖아. 그 목사 근심이 많다니까.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하다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 싸우는 교회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아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이거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 목사를 맨날 돌아치는구나. 그래, 그런 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자덕 전사가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면 이 목숨 드리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용기 주셔가지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음성도 안 들려주시는데 용기 주셔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부자라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하다 뭐냐면은 내가 인간으로서는 무능하고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있다. 나의 구원은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내 믿음이 가는 길에도 내가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이걸 절실히 내가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심령이, 이런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 원래 마카리오스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은 원어의 바실레이아는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환자가 있습니다. 나환자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니까 자기 인생의 파탄을,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환자, 대표적인 게 나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또 한 관리의 딸 죽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성경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응답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그 100-7번지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3층 임대교회에 있을 때인데 우리 여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치킨집 하시는 여성도님 계셔가지고 구구통닭인가 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데 그분이 한번 신방을 요청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 오라버니가 배 타는 분인데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빠가 이제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배를 못 타는 겁니다. 관절염 아주 심해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배를 못 타게 되는데 하여튼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여동생 집에 와 있는데 여동생이 반지하에 방 2칸인데 친정 어머니도 와 계시는데 그게 오라버니도 와 있는 겁니다. 이름이 김용mon데요. 뒷 이름은 기억 안 해도 좋고요. 그런데 내가 저를 이제 기도해달라 가보니까 정말 밖에 출입을 못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가면은 위로 안 합니다. 아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겁니다.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이야기 줍니다. 김 선생님 이러다가 걸음 못 걸으면 죽어요. 난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이야기 해봅니다. 왜?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그런데 그 사람도 뭐 잘 못 걸어요. 그래서 근데 방법이 있다. 그럼 방법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당신 죽어요 오면 저주하고 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다. 특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2가지를 더 내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음식 문제하고 하나는 운동 문제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2달 만에 그 사람이 치유받고 배탈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내인데 인사도 안 오고 들리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약 먹고 고쳤는지 우연히 나섰는지 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 인생들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는 어쩌다 낳았는지 전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100세대 그때는 아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성불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낳았으니까 이삭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지신 거 어쩌다가 사자가 졸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건져주셨음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구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하면 왔다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꼭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